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사실 북적북적 돼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다음 세대가 없다면 사실 다음의 교회도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기를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린 아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젖먹이 유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원문에도 타브레페라는 말로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아기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이 만져주심이라는 말은 하페타이라는 말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안수겠죠? 안수기도죠. 그 당시에 관습에는 존경하는 랍비에게 아기를 기도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아기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찾아왔고 그 외에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제자들도 지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감정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14절 이 평형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못 오게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인정하셨을까요?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홀로 두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사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래서 이 약한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강해지려면요 강한 자와 더불어 함께 있으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부모의 능력이 곧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그 여자의 아이의 그 친구의 학교 생활이 꽤 평탄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웬만한 일이 있고 웬만한 다툼이 있어도 그 여자아이와는 분열을 만들지 않고 모두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빠가 조폭이니까. 저에게도 한 능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가 간첩 잡았다며? 라고 물어보면 마치 제가 잡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하곤 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요. 강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종이는 사실 약하디 약하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한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언제든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벽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벽이나 철판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주먹으로 내리쳐도 그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존재 뒤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부모에게 자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모에게 알려줌으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아이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졸릴 때는 오라고 울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에라고 울고 배가 아플 때는 얼이라고 울고 몸이 불편할 때는 해라고 울고 배가 고플 때는 네라고 운대요. 구분이 안 되겠죠?
제가 봐도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로 우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이가 불편할 때 울기 전에 먼저 낑낑대는 자기의 불편감을 알리곤 한대요. 알리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으면 에 하고 울어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게 불편하다고 표현을 해봤자 저 엄마 아빠는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울기부터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려가겠죠. 딱 우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알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잘 모르고요. 엄마는 알더라고요. 엄마는 기저귀 갈아야 돼. 멀리서 보면서도 기저귀 갈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정말 기저귀가 빵빵해져 있고 젖먹여야 돼. 그러면 정말 젖먹이면 바로 이렇게 스르르 잠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부모는 달려가죠. 아이의 솔직한 감정 표현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불편한 것임에도 그냥 참아버린다면 그 어린아이는 불편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과 대변을 본 후에 아휴 우리 부모님 하루하루 힘드신데 내가 좀 불편해도 참아야지. 이 젖먹이 아이가 그렇게 참는다면 엉덩이가 짓무르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는 게 더 부모에게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 참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부모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도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는데도 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대화만 나눠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냥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참아버리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독이 되어서 삶이 골마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는 인내 훈련들을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온전한 감정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모든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보세요. 욥을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정과 아픔을 토로합니다. 욥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내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다 말할 것이라. 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자기의 감정을 아릅니다. 저는 욥이 속병 나서 안 죽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시편 142편 2절에 기자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한 것도 우리의 삶에 많은 우환도 하나님 앞에 다 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실 기도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토로, 원통함과 우환을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평의 말만 늘어놓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그 불평으로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냥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모든 불평을 토로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들을 돕기보다 너희의 불평대로 되리라 라고 그들이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중인 상황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고 기도하며 토로했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욥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나중에는 형통한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냥 버텨내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들을 다 아뢰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들을 애통해하며 토로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아뢰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부모에게 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닮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유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라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잠버릇까지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자는 모습을 예전에 아내가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세가 똑같아요. 엎드려 자는 자세가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후배들도 이렇게 자기 어린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막 이렇게 SNS에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잠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닮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다리를 꼬고 자는 모습도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대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진리는 과격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귀한 믿음의 본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 겸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아를 죽이는 그 본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타인을 위한 삶,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닮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 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과 성 잘 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닮아서 우리의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만돼요. 사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 분노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분노가 누군가를 질타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분노는 분명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어느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왜 이런 거야? 이걸 어떻게 바꿔야지? 라고 소리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대상이 되어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면 그때부터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덫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의 올무에 매여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바치려고 하는데 저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빌라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가야 되나,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한 아저씨가 거기 일하시는 분이 들어오래요. 들어오라고 하길래 괜찮나?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괜찮나?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치치. 박은 거죠. 이렇게 화가 났어요. 들어오라고 하지 말든지 차를 빼주시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니 찌지직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셨는데. 제가 화가 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화를 내고 와서 예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저씨 그러면서 운전하고 그냥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참 편해요. 그렇게 지고 오니까 마음은 참 편합니다. 만약 거기서 싸워서 제가 이겼다고, 그 아저씨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애초부터 들어오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막 그래서 싸운다고 해봤자 저에게 군복무 면제나 금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었지만 내려놓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를 내고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훨씬 쉬운 거라는 거 아세요? 이거 훨씬 쉬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뒤처리할 게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뒤처리할 게 없어요. 근데 싸우면요, 뒤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분노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싸워놓으면요, 그거 뒤처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사람 많은 그런 자리에서 벤틀리 차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벤틀리가 몇십억 되는 그런 차인데 그 차가 있는데 막 그 차를 발로 때리고 야 나와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수리비가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허세로,
한 번 자기가 화나는 걸로 그냥 했던 행동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되는 그 뒷감당을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제일 쉬운 거는요, 참으면 돼요. 참으면 뒤처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는 장사는 참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는 게 제일 쉬우니까 주님께서 참으라. 괜히 싸워서 나중에 더 큰 일들 하지 말고 참는 게 훨씬 쉬운 거다. 나 본받아서 그렇게 참으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품은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화를 계속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변화는 없어요. 화를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닻에 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닻에 걸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도 계셨는데 회의만 하면 2시간 동안 화를 내세요. 모든 회의에서 화를 내세요. 왜 목사님 평소 때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회의만 하면 막 화를 내셨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당뇨랑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랑 그러면서 막 병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 조절이 쉽지 않다고 목사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화를 내는 것도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그것이 합리화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말을 줄이는 것,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그 힘든 마음, 분노의 마음을 덮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요. 또 이래야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분노를 줄이는, 화를 덜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는 내면 낼수록 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사실 한 번 욕하는 게 어렵지 욕정이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 우리의 성품을 잘 조절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한다,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너무 쉬운 표현인데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녹아질 수도 있는데도 그 말 한마디 그리움 때문에 그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 뜨겁겠지만 꼭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모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한다, 부모니까 부모의 권위가 깎인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한마디면 그 아이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제가 다양한 그런 상담에 관련된 그런 TV들을 자주 봤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어그러졌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그러졌던 그 모든 갈고리가 딱 한마디로 다 해결돼요.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했다. 그 한마디면 그 올무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꼭 집에 가셔서 사랑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했던 거 상처가 됐다면 용서해라. 엄마 아빠가 미흡해서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어른, 중년이 다 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정말 어른답게 그들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이해해 주심으로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화목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